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자리는 매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리움을 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요한 1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죄를 떨쳐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의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죄를 떨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처럼 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떨쳐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이 의무이고 억지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형제자매는 여러분 곁에 있는 친족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이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를 한번 보세요. 부부는 사랑할 만할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는, 우리가 친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아마 부부에도 그럴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이나 우리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떳떳하거나 우리의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니면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뭐냐면 이런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 이게 지난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두 가지를 특별히 줍니다. 하나는 소속감이고 다른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이런 소속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것인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때때로 우리에게 일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죄함과 자기 비하, 자기 연민 같은 마음들은 악한 자, 즉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맞아, 너 그런 사람이야.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죠. 죄책감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죄책감과 그렇지 않은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아주 쉬워요.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들이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만든다면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책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어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되새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넘어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규명할 수 없고 달랠 수도 없는 벌거벗음입니다. 샤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덮을 게 필요하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가리고 덮을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사용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나절을 가겠습니까? 하루 이틀을 가겠습니까? 그걸로 감출 수 없는데도 인간은 스스로 늘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리는 일을 하곤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의 삶과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을 환원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일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소원들, 때로는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돈,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실패들을 감추어서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거꾸로 질문해 보면 돼요. 나의 분노의 상황, 나는 무엇을 잃을 때 가장 분노하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인정받는 걸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삼아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참을 수 없이 분노합니다. 그 버튼을 딱 누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짐으로써 돈으로서 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삼아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잃거나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기면 안절부절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으로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3년 정도 쓰러져서 한쪽을 못 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누구라 그러겠지만 어머니하고 가까운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픈 것이 늘 마음에 지금도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있는데, 어머니가 아파 있는 동안에 가장 가족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 교회 권사님이셨고, 아프시기 전날 교회 대청소 겸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 착한 권사님이 다른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좁은 창고 페인트 칠이랄지 막혀있는 곳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어지러운데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머리가 아픈데 참으면서 기도하고 그 언덕백이 있는 교회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시골 어른들이 병원을 갔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읍내에 있는 한의원에 데려가서 한의원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침을 놓아달라고 8시간을 지나고 그 끝에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어머니 안에 있는 늘 불편한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시간 있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부부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신실하고 동네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딱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 있는 본문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의해서 이렇게 나음을 받은 다음에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섬기는 그 왕이 림몬 신전에 가가지고 절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엘리 선지자가 이렇게 하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좀 의역하면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째째하게 너에게 탓하지 않아. 네가 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넉넉한 분이야. 사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와 해방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죄책감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두 가지 경우에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마주했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모자람과 실패로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더욱이 악한 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런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우리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 괜찮아, 아니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다가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교리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교리. 다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견뎌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싹 다 버리십시오. 그냥 담대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모양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렇게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뒷배경 이런 걸 자랑하곤 하죠.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악한 자의 공격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의심을 제압하는 힘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정말로 복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실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여러분 깨끗이 씻고 잠자리 듭니다. 잠자리 들면 정말로 잠 멍충이처럼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깨지 못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그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잠자리 들 때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루를 선물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억 요소가, 기억 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부활을 선물로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췄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의식이 아니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긍휼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적인 삶을 살다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의례가 바로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온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인가 멋진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공적인 삶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룩과 멀리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현대교회의 예배당에는 사라져버렸지만 전통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꾸준히 내려오는 교회당 모습 속에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도 하나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세례반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세례를 줄 때 쓰는 물단지 하나를 입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은 들어올 때마다 세례수에다가 물 찍어서 자기 몸에 바르거나 머리에 바르거나, 가톨릭 신자들은 성우를 그으면서 자기의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고 아침마다 기상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생이 되는 어린아이인데 아빠나 엄마 앞에 흠잡힐 만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아빠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고, 아빠 10,000원 줘, 나가 PC방 갈 거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자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해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된 것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따라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 때 우리는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영광과 기쁨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들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청결한 양심의 일부, 때로는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희마처럼 어린아이가 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장가처럼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손으로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자장가를 여러분 들려보세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되뇌이시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토닥토닥거리세요. 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애써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셔서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쁜 생각이 들 때 6초를 견디면 된다고. 그분이 제시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자극하고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딱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가 처음 반응하는 것이 편도체라는 거예요. 이 편도체의 뇌는 본능적인 뇌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바로 맞은 대로 주먹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초를 견디면 이 자극이 대뇌 피질로 이성의 뇌로 넘어가서 이것들을 판단하면서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나눴던 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분노편에 보면 분노를 이기는 방법 중에 침 한 번 크게 꼴깍 삼키는 시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5, 6초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분노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초의 시간 동안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서로 사랑해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죄책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청년은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은 한 가지 계명을 그에게 얘기하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런 후에 나를 좇으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자는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은 우리에게 복이지만 많은 재물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책감과 모자람과 실패와 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랑이나 돈이나 인정이나 권력이나 내 소원의 성취 같은 걸 통해서 이것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무화과 나무 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분노의 버튼이 이렇게 눌러져서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예수님이 당신을 옷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렇게 혼자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서 나를 해부해서 어디 주님이 계신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면 바보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너 있다 말했던 그 배우의 말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이다. 주님에게 내가 전부이다. 이것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정말로 복된 현실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성취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에 그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고 성격과 맞지 않고 조금 낯설고 때로는 내게 어색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 형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